이 약속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약속이라는 말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데 뭘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을 살펴보려면요, 6장을 봐요. 6장 16절부터 18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인데 내 문제가 뭐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시며 행하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18절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16절 있죠? 16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날 자녀 삼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삶 속에 두루 거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이 정체성을 할 때 내 안에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요 힘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아빠 하면은 아버지가요, 아빠라고 하지만 아빠라고 한다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휙 들어오고. 왜? 아시잖아요. 그게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가 문제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것에 내가 물들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월달에 정체성이라고 할 때에 그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룬 게 나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구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신앙의 중심,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웃 가운데 나에게 보시고자 하신 그 모습이 뭐냐. 이웃에 대한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가정, 교회, 이웃, 이러한 부분에서 오염된, 너밖에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섬겨야 되는 그 위치, 이것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너의 영이 오염이 되어졌고 내 육의 삶의 문제가 만들어진 원인이 아니냐. 그름을 회복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럴 때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가 이웃에 대한 진정성을 어떤 모습이 진정성이냐, 이런 것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월에는 뭐죠? 가치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정체성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여러분, 내가 정체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야. 지식으로 머물고 내 말이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가치성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주, 오늘이 뭐죠? 용기입니다. 용기. 그런 생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없으면요 정체성을 안다 지식입니다. 가치성을 안다 지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식이 그 사람의 생과 삶을 만들어가나요? 말을 만들어가고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용기라는 것이 있어야 그 용기가 나를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제가 정체성을 보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목적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정체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치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가치가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는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나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다. 여기에 대한 가치가 뭐죠? 나의 확신입니다. 확신.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아멘. 이게 자기 확신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책임이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교단과 많은 분들이 천년 왕국을 믿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그 가치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내 생과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내가 죽었다면 부활하고 살아있다면 휴거해서 7년 그 시간의 시간은 혼례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요. 그 당시에 이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어디로 와요?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신부된 자들과 더불어서 문화 비유를 보면은 그 문화를 남긴 자에게 너는 남긴 만큼을 너는 다스려라. 그 고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갑절의 그런 은혜, 그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라.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자체를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데 후회라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옥 같은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래도 믿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가치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하면은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 대가를 1000년 동안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 함께 천국에 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 천천년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0년이요 100년도 지겨운데 1000년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렇죠, 왕노릇 한다고 할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여기서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야 뭐가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이 틀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처럼 연옥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다 해결이 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그 생과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이런 것을 갖춰줬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죽지 않으면 휴거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러고 나서 천년 왕국을 이제 지낼 때에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생과 삶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성경은 100%에서 95%가 다 이루어지고 5%는 남았다. 그것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5%도 안 남은 것 같다.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5%도 안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대가는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가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할 때에 나, 가정, 교회, 이웃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에 대한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내 어떤 확신과 그리고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가치는 뭐예요? 가정에 대한 가치, 내가 만들 가치,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좋아야 밖에 일 잘 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밖에서 상처 있고 힘들어할 때 가정에 들어가서 내 아내 때문이라도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힘내야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내 위치, 내 역할입니다. 내 위치가 누구예요? 가장이면요, 가장으로서의 모습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내가 아버지면은 아버지로서 역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역할은 뭡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부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자로서 남편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를 볼 때 내 아내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서 긁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는 아내 그 위치에서 뭐예요?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필요가 뭘까? 어저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아마 이사에서 55장 6절인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과 제가요, 가정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딱 비춰져 버리는, 그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요 그랬어요.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집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야, 이게 잘못됐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3번을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나오는 거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싹 하고 넘어가는, 다시금 하나님 주신 평화가 부부 안에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 정체성은 뭐냐? 가족 스스로가 내 위치가 뭐냐? 내가 가장의 위치냐? 내가 아버지냐? 내가 아내냐? 내가 자식으로서 이제 그 위치냐? 그 위치 속에서 내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가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내 얼굴만 봐도 그 웃는 모습이 나의 행복이야. 정말 내 자녀들이요, 그냥 다 큰 놈들이 아이고 제가 그냥 애들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정도로 부모 앞에서 그런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그걸 보는 부모는요 행복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할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정말 내가 직장 다니더라고 땡 하면 어디에요? 내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자식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고요, 오늘날 내 아들과 손자 관계 속에서도 이번에 그걸 보고 웃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너에게 이걸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 알았어. 그럼 아빠 꼭 해줘야 돼?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지가 약속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빠가 약속해 준 것만 기억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빠 뭐 해주기로 했잖아. 그럴 때 아빠 입장에서 보면 네가 할 일을 하고 지금 아빠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해요. 왜요? 그 말하면 자식 기가 꺾일 것 같아서 안 해요. 알았어. 그래서 제가 한번 승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죠, 큰 녀석이 아빠가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 이거 사줄게 했는데, 그 녀석이 나하고 약속한 것은 새까맣게 까먹고 말입니다. 그 할 것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애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우리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어,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다 애가 노는데 옆에서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 사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지킨 것을, 약속한 걸 지키는, 이게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녀석하고 그 손자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하고서나 손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하는 그 말이, 저놈은 했어도 지가 할 걸 다 잊어버릴 것이래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요것만 이야기할 거래요. 그래서 속으로 어쩌면 그렇게 빼닮나 하고서는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정체성을 알고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추구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 안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보지만 결과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온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보려고 한번 해봐라. 이 가치를 이제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내가 지게 작은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밖에 할 수밖에 하나 하진 않은데 내 아내와 내 자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웃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의 그 삶에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 그 말 앞에 저는요, 공감이 아니라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가치, 내가 누구냐는 것 중에서 교회의 가치를 찾는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배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중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해서 찬양 중에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저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에게 춤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찬송에 거하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눈물로 나옵니다. 찬양 부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냥 찬양하다가 주님하고 오열을 합니다. 이런 것이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배 중에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나는 산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가치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게 가치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이 예배 중 것을 입어야 세상에 가서 빛이요 소금의 아름다운 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어찌 내가 세상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갈 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생과 삶이 내 인생사, 나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생과 그 삶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중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찬송 중에서 이제 그 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왔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나는 성전 뜰만 밟다 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임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뜰만 받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교회가 교회 되어주는 것이고 교회 가치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이웃은요, 누가 이웃이냐? 내가 만난 사람, 과거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입니다. 내가 만날 사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내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만날 모든 사람이 이웃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웃으로 가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었을 때에 너희는 제사장 되지 마, 내 입사람 되지 마, 사마리아 사람 돼 하시면서 율법 학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진짜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에 지나친 제사장, 지나친 내 입사람이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것이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속에서 내가 이웃에게 가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더 말씀하신 게 뭐냐?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왼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내가 입술로나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해라. 원수 갚던 일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단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가 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면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 모른다. 이 말은 뭐죠? 지극히 작은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진정스럽게 공급해 준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정말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줄인 자가 있고 목마른 자가 있고 나그네 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헐벗은 자가 있고 옥에 갇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섬기는 그 섬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향한 내가 가진 마음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들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알면 뭐랍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없는데 과연 그 사람, 그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지식은요, 날 살리지 못합니다. 날 복받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의 나됨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 정체성을 알고 거기 합당한 그런 삶을 만들어 낼 때에 이것처럼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내 재능적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걸 감수하고자 하는 그 용기,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속에 숨겨지는 말이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바라.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 이 말은 뭐죠? 작품이라는 것은 그려져 있는 것을 사람 보고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에 대해 가치를 추구할 때에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소망하신다, 그때를 기다리신다,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정말 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살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가져야 할 그러한 그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야 할 내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이런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공과할 때 이 공과의 내용은요, 정말 여러분 제가 절반밖에 말씀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공과를 보면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낸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 가지고 기도한다면, 나는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잊어버릴지라도 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 속에서라도
내 생각과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 생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흠이 있고 나에게 문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덮어지는 사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